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특성하는 것보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특성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공한 사람만 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식상해요. 재미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아닌 사람이 나와서, 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행가 부르듯이 불러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언젠간 오겠죠. 예? 예. 설교 제목 한번 봐주십시오. 전쟁, 고통. 전쟁, 고통. 뭐 설교 제목이 저렇습니까? 제가 듣고서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달리 어떻게 지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계속되는 전쟁 소식 가운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그리고 코앞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그리고 확전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전쟁, 고통, 이 어이없는 고통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교해 볼까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 이런 갈등 속에서 지은 제목이 전쟁, 고통, 전쟁, 고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전쟁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전쟁터 한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어이없는 전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신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먼저는 괴롭습니다.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 갑자기 아버지와 형제가 총 맞고 죽어가는 그런 13살, 12살 딸들과 어린 아이들의 슬픔, 그 아내의 슬픔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겪어보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난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 목회자로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겪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을 놓고 설교한다는 것이 진짜 두렵단 말입니다. 꺼진 촛불처럼 그냥 연기만 나는 심지처럼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리적 구성이 안 돼요. 논리적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악의 구조에 빠진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보세요. 그 참전 군인들 봤잖아요. 애떼요. 근데 그들이요, 무슨 원수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되고 보니까 총칼 들고 죽이도록 싸운단 말이에요. 참전 군인들 보면 평범한 이웃이라는 것에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냥 관광지에서 만났을 법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전하면서 그냥 저렇게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악의 평범함을 보고서 긴장하게 됐어요. 설마 하지만 하면 우리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고통, 부당하게, 애매하게, 연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런 서방 세계에 또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구호, 구제의 손길을 보내고요,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만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그저 감정적인 연민의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요,
나는 당신의 고통과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합리화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고통마저도 상품화할 수 있다. 신정론적인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고통을 아프게 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저런 소리 할 수 있는 위치구나. 이 와중에 신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근데 정말 전쟁 한복판에서 폭탄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니던 학교 깨지고 내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돌아가도 다 깨진 거잖아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2015년 학술대회에서 장신대 이동춘 교수가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바른 자세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기성.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치부하는 책임전가. 너의 문제야. 또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웃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을 무시했을 때 우리의 갈등이 생긴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꾸 그들만의 전쟁이라고 내가 봐서는 안 되겠다. 곧 나의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자꾸 내가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을 위해 찬양을 해줘도 헌금을 해줘도 진실로 하겠다. 우리 교회도 했어요 라고 하는 선전용이 아니라 우리 이런 고통을 돌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품 같은 일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자꾸 대비해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해야 그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의 간격이 좀 좁아지겠다. 고통의 상품화, 고통의 지나친 교훈화, 이거를 경계시키는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며칠 전에 이건 3차 대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3차 대전이야. 네가 겪는 것이지. 근데 곧 웃다가 멈췄어요. 저 사람은 진짜 3차 세계대전 겪는 것일 수 있겠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건 너의 고통이지 3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네 고통은 나의 손끝 하나 푸르게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안다, 느낀다, 돕겠다.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쓰린 가슴을 안고 왔는데 아무도 사랑도 공감도 없이 지나친 이성으로 판단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속에서 좀 더 진실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소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은혜입니다. 점장이나 예언자 가운데에는요, 눈먼 소경이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은요,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인간의 화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교향곡 9번 환희를 작곡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정원들을 그려내고 이야기했고 상상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프는요, 수렵인들이 활을 보고 생각해낸 악기라고 합니다. 활은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거기에 미학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오직 사육과
달아나는 사슴의 염통을 꿰뚫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하프가 화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시인들이요, 상실과 결핍과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빼앗겨도 당신은 더 훌륭한 것을 볼 수 있고, 귀가 멀어도 더 섬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당신의 사막, 당신의 활은 황홀한 화원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언어는 모든 부재를 없애고 결핍의 어둠에 빛을 던진다. 어떤 불행도 시인을 처형할 수가 없다. 어둠에 있는 시인들이여, 노래하라, 시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작요, 자기가 사랑하던 딸,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외손주가 죽자요, 이분은 거부합니다. 결핍 속에서 활이 나왔어. 아라비안 나이트가 나왔어. 베토벤의 환희 교향곡, 인간의 화성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화음이 나왔어. 하셨던 분도 본인이 직접 당하자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믿고서 죽기 전에 한 강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요, 기독교가 고통의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고난의 종교가 자기는 좋아서 왔대요. 자기 품 안에서 자라왔던 그 외손주가 25살 되는데,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받고 3개월 후에 죽었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고통이 생겼대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이 종교이기 때문에.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죠.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요,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라. 그럼 남극에서 다 짐승들이 도망간대요. 근데 남극의 황제 펭귄만은 그 남극점을 향해서 묵묵히 꾸역꾸역 걸어 들어가요. 그 영하 50도, 평균 기온 55도, 거기를 향해서 걸어 들어간대요. 그 추위라는 고난을 통해서. 왜요?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추운데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기독교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다 없애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영하 90도라고 하는 그 강추위 블리자드 바람 속에서 이 황제 펭귄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개체수가 보존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맨 앞에 내놓는 이유는, 성경이 그 고통을 다 해소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애매하게 받아도, 네가 죄를 짓고 받아도, 아니 선을 행하다가 받아도 거기엔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이 있다. 자기는 그걸 보았다. 그러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불을 함께 덮으면 따스한 가족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불을 덮으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고통은 타자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받고 있고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두렵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두렵지만 한번 살아보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 없이 이 고통을 설교한다 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의 그 음악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기머거리 고통을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잠깐 그걸 이해하는 것 정도로 대가집을만 하면 우리는 그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목회자로서 얄팍한 그런 고통 없이 고통을 설교하는 이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선 정말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우크라이나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 난민들, 거기에 있을 진짜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사랑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였을 그 형제들,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고통 없이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있으면 여기서 울기만 하겠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러고만 하겠죠. 그런 제가 싫고. 두 번째, 전쟁의 고통, 내가 그래서 가져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하고 싶다고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내 조국에게 저런 전쟁이 똑같이 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생각해 보건대 걸어가야겠다. 울지 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다가오면 걸어가야겠다. 어쩌면 그게 영하 90도 분리자드 바람을 향하여 걸어가는 황제 펭귄 같은 그런 보호의 하늘의 장막일지 모릅니까? 이걸 떨쳐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고통 나는 안 겪을 거야?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요. 안 겪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 겪을 거야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후원하고 헌금하고, 그 상태에서 얄팍한 위로제 몇 번 하면요, 더 큰 칼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나에게도 저런 것이 오면 나 예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묻지 않고, 미리 그거에 대한 신앙의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되면 난 선한 양심으로 달려가겠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답다. 부당히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사람들 앞에 아름다울 뿐인데, 선을 행하다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전쟁이 없을 때, 이 마음이 그래도 좀 객관적일 때, 전쟁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시고, 내 평생에 이런 고통 다가올 때 나 황제 펭귄처럼 걸어갈 수 있을까? 90도의 찬바람이 나를 죽이는 숨바람이 아니라 어쩌면 천적을 없애는, 너무 추우니까 북극곰이나 여우나 갈매기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옆에서 보게 하시고, 말로만 듣게 하더니 눈으로 보게 하시고, 뉴스로만 보게 하더니 이웃 마을까지 난민들이 다가오는 걸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다, 나는 비껴갈 거다 방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요, 볼 수 없어요 외면하지 않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것이 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묵묵히 이 고난, 고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린 내 자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이걸 걸어갈 수 있을까 대비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